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성입니다. 시타르타 오늘 할게요. 그동안 혹시 시타르타를 기다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무리 찍고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타르타. 네. 시타르타가 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와 평화로운 가운데 뱃사공 일을 한적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세종 고타마가 위독하여 곧 극락왕생할 거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고타마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강을 건너려고 강가로 왔어요. 그 중에는 한때 가장 아름다웠던 기생 카밀라도 있었죠. 바로 어린 아들과 함께요. 운명의 장난처럼 시타르타가 속세의 삶을 떠날 때 카밀라는 시타르타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강가에 도착하죠. 어린 아들은 쉬어가자며 엄마를 졸라댔고 강가 근처에서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카밀라가 외마디 비명을 질러댔어요.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그녀의 옷자락 밑에서 스르르 빠져나왔죠. 카밀라가 독뱀에 물린 거예요. 인도에는 왜 코브라 같은 독뱀이 많이 살잖아요. 카밀라와 아들이 같이 소리를 질렀고 근처에 있던 시타르타와 바주데바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죠. 이미 카밀라의 상처는 검게 부어 있었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카밀라는 어린 아들을 가리키며 시타르타에게 당신 아들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게 카밀라는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시타르타를 다시 보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으니 그렇게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은 11살이었고요. 부자인 어머니 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아주 응석바지였어요. 부자들의 온갖 습관에 젖어 좋은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길들여져 있었고 하인들을 부리는 습관에 젖어 있었죠. 거기에 더해 갑자기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빠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워낙에 이 아들은 버릇이 없는 데다가 고집도 셌어요. 그런 아들이 뱃사공인 시타르타와 바주데바와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타르타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복과 평화로 온 게 아니라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타르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느니 차라리 아들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겪고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과 걱정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달 동안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아들이 자기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자기 사랑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바주데바가 말했죠. 바주데바, 시타르타, 그 아이는 당신처럼 구토증이 나서 도시로부터 탈출해 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 도시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시타르타, 내가 어떻게 그 아이와 헤어질 수 있겠소, 바주데바.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한테도 강히 말을 건넬 날이 올 거예요. 바주데바,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 아이를 때리지도 않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칭찬하고 싶을 만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시타르타. 그렇지만 시타르타, 당신 아들에게 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의 착각 아닐까요? 당신은 사랑이란 끈으로 그 아이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날마다 그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당신의 호의와 참을성으로 그 아이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타르타, 바주데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주데바, 시타르타, 그 아이를 시내로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계에 살도록 해주세요. 시타르타, 당신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런 세계로 내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고 쾌락과 건세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내가 저질렀던 모든 가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시타르타는 이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만나서 자신이 속세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기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전형적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속세에 있는 인간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계속 바주데바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의 어리석은 운명을 당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보세요. 바라문의 아들이었던 시타르타여, 사문이었던 시타르타여, 당신은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나요? 아버지의 경건함, 스승들의 훈계, 수많은 지식, 자신의 구도 행위가 지켜줄 수 있었나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스승이 당신 시타르타를 말릴 수 있었나요? 네, 이렇게 시타르타와 바주데바의 그 대화를 제가 각색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바주데바는 실제 시타르타에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요. 시타르타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주데바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바주데바가 시타르타의 행동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시타르타는 이미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러했듯이 자기 아들도 가르쳐서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암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이 강하였고 자식을 잃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의 충고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보낼 수가 없었죠. 그 전에 시타르타의 한번 행태를 보면요. 시타르타는 속세에서도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자신을 몽땅 바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각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자기와 어린애 같은 인간을 구분해주는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타르타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 절정의 시기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나타나고서부터 시타르타도 완전히 그런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시타르타는 늙음하기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진기한 이런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비참할 정도로 괴로운 슬픔을 맛보지요. 예전과는 약간 다른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느껴요. 그러면 아들은 어땠을까요? 시타르타 생각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줬을까요? 네, 아닙니다. 어린 아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자기를 그 초라한 어둠하게 가두어 놓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아들에게는 지겨운 존재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무례한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미소로 대하고 자기가 아무리 막된 욕을 퍼부어도 아버지는 다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아무리 악의를 보여도 아버지는 선의로 대꾸하는데 아들이 보기엔 그 아버지가 늙고 음흉한 위선자로 보였어요. 아들은 차라리 이 아버지에게 위협을 받는 편이, 학대를 당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죠. 견딜 수 없었던 아들은 나룻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뒤쫓아가기로 하죠. 시타르타는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에 쉬지도 않고 도시까지 계속 달렸어요. 마침내 옛날에 카밀라가 소유했던 그 아름다운 정원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들어가지 않고 멈추어 섰어요. 그 정원의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대문에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시타르타가. 자기가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요.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요. 도망친 아들을 쫓아 여기까지 자기를 뛰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그 자리에 이제 공허한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비참한 심정이 되어 시타르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리의 먼지를 흠뻑 다 뒤집어 쓴 채 가슴에 귀를 기울여 대고 듣고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여러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해 상태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의 머리카락에 먼지가 잔뜩 쌓였대요. 엄청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런 그를 본 정원에 있던 승려가 바나나 2개를 시타르타 앞에 내려놓았대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 승려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응고된 듯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던 시타르타를 깨운 것은 어떤 손길이었어요. 그건 바로 바주데바의 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뒤쫓아온 바주데바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바주데바의 다정한 얼굴, 미소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보고 시타르타도 같이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자기 앞에 바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집어들어 한 개는 바주데바에게 주고 나머지 한 개는 자기가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바주데바와 함께 숲으로 나루터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그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아이의 도망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시타르타의 가슴에 있었죠. 뱃사공 시타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다니는 많은 여행자들을 건네다 주었죠. 이제 그는 사람들을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았어요. 예전보다 덜 총명하고 덜 오만스러워졌고 대신에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이 많고 더 많은 관심을 지닌 눈길로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타르타는 그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그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였고 시타르타 자신도 더불어 그런 생활을 하였죠. 그는 그들과 똑같이 느꼈어요. 시타르타가 비록 완성의 경지에 가까이 있었고 책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처럼 느껴졌어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외동 아들에 대해 우쭐해하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맹목적인 자부심, 충동들과 탐욕들이 시타르타에겐 이제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짓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한한 업적을 이루고 여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한한 고통을 겪고 무한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인간으로 태어나면 욕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망이 있어야지 한 개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수행자, 구도자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기술 같은 발전이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 방송을 못했겠지요? 네. 시타르타는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처가 극심하게 쑤셔대자 결국 아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강물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웃는 소리 같았어요. 네, 바로 강이 시타르타를 비웃고 있었어요. 시타르타는 이상해서 잠깐 멈춰 서서 강물의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 강물 위로 몸을 굽혔어요. 그때 강물 속에 비친 얼굴은 바로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비슷하였대요. 그러자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사문이 되겠다고, 고행자가 되겠다고, 가게에 허락해달라고 아버지를 강요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강은 웃고 있었던 거예요. 강의 비웃음을 듣고 시타르타는 아들에게 가지 않고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바주데바에게 여지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도시로 간 이야기, 쑤시는 상처 이야기, 행복한 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드는 부러운 마음, 그러한 욕망들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도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바주데바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경청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주데바는 바로 이 시타르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 그 상처가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바주데바를 보면서 시타르타는 알게 됩니다. 바주데바가 바로 완성자라는 것을. 시타르타가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바주데바는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 다시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당신은 저 강물이 웃는 소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들었던 소리는 바로 강물에 비웃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바주데바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데리고 가서 알려줍니다.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와 함께 가서 강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흘러가고 있어요. 카멜라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친구 고빈다의 모습도 흘러갑니다. 모두가 강물이 되었어요. 모두가 강이 되어 그리움에 사무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시타르타는 그 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강이 서둘러 흘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든 파도의 물결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 목표를 향하여 폭포, 호수, 여울, 바다 따위에 수많은 목표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하늘로부터 다시 아래로 떨어져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으며 또 새롭게 흘러갔어요. 거기에는 고통, 기쁨, 고뇌, 선한 소리, 악한 소리, 웃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이런 100가지, 1000가지의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해져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강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몰입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듣고 전체의 소리, 단일성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수천의 소리가 어우러진 위대한 노래는 단 한 개의 말로 이루어졌대요. 그것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의 옴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시타르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시타르타는 운명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고 고민하는 일도 그만두었어요.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가득한 채 그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 단일성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사건의 강물의 흐름에 동의하고 있었대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주 멋진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목소리, 아주 거대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타르타가 이렇게 깨닫자 바주데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왔으니 나를 보내줘요. 오랫동안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오랫동안 나는 뱃사공 바주데바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있거라 오두마가, 잘 있거라 강호라, 잘 있어요 시타르타 하면서 바주데바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주데바의 걸음걸이는 온통 평화로 가득했어요. 시타르타는 몰랐지만 바주데바는 이미 완성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다만 시타르타가 그 완성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아, 정말 멋지죠. 이제 바주데바는 떠났고요. 혼자 뱃사공 일을 하면서 시타르타가 지냅니다. 그때 고빈다가 와요. 고빈다 잠깐 설명드리면 바라몬의 아들이에요. 고빈다도 역시 시타르타와 바라몬의 아들로서 같이 생활을 했었죠. 시타르타를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사문이 되기로 했을 때 자기도 함께 했던 친구죠. 시타르타가 사문을 나와 속세로 갔을 때 고빈다는 세종 고타마에게 기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구도 행위를 했던 고빈다, 그 친구 고빈다가 뱃사공 시타르타를 다시 만납니다. 뱃사공 시타르타가 모는 나룻배를 타고 있었어요. 고빈다가 득도한 느낌을 자아내는 뱃사공에게 고빈다가 물어요. 뱃사공 양반, 당신도 정도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신지요? 그러자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 구도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눈에는 오로지 자기가 구하는 것만 보게 되어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 사람은 그 목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찾아낸다는 것은 열려있는 상태, 아무 목표도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스님, 당신은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타르타가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빈다, 자네는 바로 코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지 않은가? 네, 고빈다는 늘 구도자의 모습으로 늘 완성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고빈다는 완성된 모습을 지닌 시타르타를 보며 망설이며 묻습니다. 시타르타, 자네가 추종하는 믿음이나 지식은 뭔가? 자네가 살아가는데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믿음이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말이야. 시타르타가 말을 합니다. 고빈다, 그 옛날 우리 젊은 시절 우리가 숲속에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을 때 말이야. 내가 그때 가르침과 스승들을 불신하게 되어 그 가르침과 스승들한테 등을 돌렸다는 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 이후로 많은 스승들을 삼게 되었지. 한 아리따운 기생이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고, 한 부유한 상인이 나의 스승이었고, 몇몇 주사의 노름꾼들도 나의 스승이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강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전임자 뱃사공 바주데바한테 가장 많이 배웠다네. 그는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에 못지않게 필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네. 그는 완성된 자이자 성자였네. 그러자 고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농담을 좋아하는군. 자네가 결코 한 사람의 스승도 뒤따른 일이 없다는 걸 잘 알아. 그래도 어떤 사상이랄지 어떤 인식을 찾아냈던 건 아닌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약간이라도 말해준다면 나의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겠네. 시타르타가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최고의 생각이란 모든 진리는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진리다라는 거야. 진리는 오직 일면적일 때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어.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써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모두 다 일면적이지. 모두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혈되어 있지. 이 세계 자체, 우리 내면에도 현존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일면적인 것이 아니네. 한 인간이 한 행위가 전적인 윤회나 전적인 열반인 경우는 결코 없어.
한 인간이 온통 신성하거나 온통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란 없네.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시간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고빈다. 나는 이것을 몇 번이나 거듭하여 체험하였네. 그리고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세와 영원 사이에, 번뇌와 행복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간격이라는 것도 하나의 착각인 셈이지. 저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해한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게으름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은 양면이 있어요. 저도 악한 마음을 지닐 때가 있고요.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은 아니에요.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땐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에요.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에 나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과거에도 게을렀으니까 난 원래 게을러 이렇게 단정짓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원래 못됐어, 악해 라고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를 판단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의 모습일 뿐 지금 모습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런 상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만 있대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이 모두 나예요. 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나 시타르타는 육신의 경험과 영혼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혐오하는 일을 그만두는 법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네.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세상,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자체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꺼이 그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가 제약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내가 간능적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허영심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 상태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고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고빈다. 그 사랑이 나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느껴져. 이 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일, 이 세상을 경멸하는 일은 아마도 위대한 사상가가 할 일이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고빈다가 이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렵죠. 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고빈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시타르타 참 별난 개짜야. 시타르타는 기괴한 사상들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어. 그의 가르침은 바보스럽게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시타르타의 손과 발, 그의 눈, 그의 이마, 그의 숨결, 그의 미소, 그의 인사, 그의 걸음걸이는, 그의 사상과는 아주 딴판으로 보이는군. 거룩하신 고타마 세존께서 인멸하신 이래로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 네, 고빈다는 이렇게 마음속에 목소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타르타는 별난 개짜야 라는 거랑, 또 하나는 완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럼 시타르타가 뭔 걸 진짜 깨달았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나려고 해요. 시타르타,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울 테지. 자는 이미 평화를 얻었음을 내가 알겠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걸 얻지 못하였지. 존경하는 벗이여, 내가 가는 길에 한마디만 해주게. 나는 자주 힘이 들고 아주 암담하다네. 시타르타가 미소를 지으며 자네 나한테 몸을 좀 숙여보게나? 라고 속삭여요. 더 가까이 오게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춰봐. 고빈다는 개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시타르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자 개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고빈다도 오메 단계에 이릅니다.
이렇게 시타르타 소설이 끝이 납니다. 고빈다는 순식간에 오음의 완성자가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시타르타가 말한 단일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순환하지요. 시타르타가 깨달은 오음이 고빈다에게 연결되고 전달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전에 고빈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여기까지 시타르타의 리뷰를 마칠게요. 여운이 많이 남죠? 계속 생각하고 사색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여운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포노포노 비밀에서 계속 봬요.